주님, 오늘도 저희 안에 주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인생 가운데 지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20, 30년 후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정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없고 손이 참 바람을 잡는 것 같아서 허무한 인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희 허무한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에게 주어진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가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며 오늘 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고 나옵기는 저희에게 이러한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지고 요동하지 않는 참된 신앙으로 견고하게 우리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날에 모든 세상과 모든 존재하는 것 위에 주의 교회가 높아질 때 그때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말일에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온전히 드러날 때 저희도 거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눈이 그리스도를 마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의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특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것들, 우리로서는 알 수 없었던 비밀들, 역사의 비밀들, 역사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의 비밀들,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실 때 저희가 그것을 보고 알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 저희 삶을 돌아보면 참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그리 강하게 참 내 것을 부여잡고 내가 참 추구하던 것을 부여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부여잡고 내가 가진 죄악을 부여잡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도 정말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자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분이요 우리 안에 이러한 부활의 생명을 오늘도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의 상황과 환경은 저희로 좌절케 하며 저희 지나온 삶은 저희로 좌절케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을 참으로 충만하게 부으실 때 우리의 삶이 진정 변화되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그 부활의 생명을 쫓아갔다 했는데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의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땅에서도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구하며 찾으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주여,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평화의 소문보다 많고 참으로 이 땅은 아직도 해산의 수고를 하는 땅이라 고통과 피와 참으로 불의와 악함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 부활의 권능을 온전히 드러내실 때 이 땅도 온전히 새롭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험악한 곳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견고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새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유한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 삶으로 들어가는 일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절대적인 것임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이 교회 안에도 주의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찾아오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의 교회 가운데도 오늘 주께서 주의 부활의 권능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참으로 어두운 땅, 참 포로된 땅, 참으로 더럽고 참 악한 주님을 배반한 교회 위에 주께서 찾아와 주십시오. 주의 부활의 권능으로, 주의 끝없는 사랑과 탄식과 용서로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땅에도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에겐 늘 대적과 대결과 전쟁의 소문만 있나이다. 주님, 저희가 바라는 평화가 언제 올 수 있는지요? 물론 이 땅에서 온전한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민족이 오랫동안 긴장하며 고초당한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평화의 소문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 받으시고, 또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또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기를,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옵고, 말씀을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이 282쪽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기쁜 소식
감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서신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문제였는데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까지 부인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왜 부활을 부인했는지 그 이유와 또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어떤 이유로 부활을 부인했든지 간에 부활을 믿지 못했다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즉 부활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수많은 증인이 있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에. 그런데 그 증인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놀랍게도 가장 첫 번째 증거,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증거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증인들이 있다. 이런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증인들 전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약 성경이죠. 오늘 말씀 3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러면 되는데 두 번이나 성경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그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언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이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대로 이제 일어났다. 자,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계획이 이제 성취됐다. 그러므로 그 미리 말씀하신 그 계획이야말로, 그 약속이야말로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참으로 다스리시는 신이시요. 그는 그 계획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의 의미를 참으로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시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참으로 알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참된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계획을 따라 죽음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실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렇게 되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 자, 이런 마음은 모든 사도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부어주심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모든 증거보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다윗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기를 그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주시다. 자신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시편에 16편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께서는 음부에 버려둠을 당치 않으시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시편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시편에서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는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성경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얼마 전에 목격했으니까 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증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예언하셨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뜻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말할 때 시편 16편을 가지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저희 같으면 그냥 내가 봤어. 예수님 부활한 걸 내가 봤고 내가 만져보고 그 상처에 손도 넣어봤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사도들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이 미리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여기 성경대로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메시아의 부활과 그 부활과 함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메시아의 부활이 모든 신자들에게 가져올 은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도 메시아의 부활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2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이사야서 25장 6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이사야는 성경 딱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993쪽인데요. 우리 이제 여성도님들 중에는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사야의 이사야의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묵시록이라. 이사야의 묵시록이라. 그렇게 부른다 그랬죠? 24장부터 27장까지. 왜냐하면 이사야를 읽는데 마치 계시록을 읽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24장부터 27장을 이사야의 묵시록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25장은 바로 그 한 부분입니다. 25장 6절부터 우리가 25장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 여기서는 이제 시온산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통치보좌를 두시기로 정하신 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만민을 위해 마련하실 잔치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온산에서 오래된 포도주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고기와 최상급의 포도주로 잔치를 마련하시리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는 그냥 우리 육신이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즐기는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바로 나오기를, 이 잔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덮고 있는 휘장을 제거하시리라. 면박과 휘장을 제거하시리라. 모든 민족을 덮고 있는 장막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민족을 짓누르는 폭력 세력이든지 영적인 무지든지 마귀의 세력이든지 죄의 세력이든지 무엇이든지 저들을 덮어 어둡게 하고 깜깜하게 하고 저들을 참으로 소경같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어둠 속에 가두어 놓는 그 휘장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그 짓누르는 모든 세력을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 참 기름진 것을 주시는 잔치는 어떤 잔치라는 거예요? 영적인 잔치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잔치인데 우리 영혼이 먹고 배부르는 잔치야. 지금까지는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디를 가고 왜 존재하는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냥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막 그냥 정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눈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둠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산의 진미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은혜의 결과가 뭐냐? 이사야서 25장 8절에 뭐를 멸하신다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영적 잔치, 휘장을 제거하여 영적인 참 자유를 주시는 이 은혜는 깊고 근본적인 것이라서 마지막에는 그 사망, 죽음까지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은혜가 될 것이라. 죽음이 영원히 멸망하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 어떻게 죽음이 멸망합니까? 다시 부활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부활이 주어짐으로 죽음이 멸망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사도 말했죠. 마지막에 멸망할 대적이 뭐라고요? 죽음이라 말이에요. 너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죠?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사망이 우리를 묶어두지 못해요. 죽음이 멸망을 당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눈물을 닦으실 겁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수치를 온 땅에서 제거하실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나오죠. 그 나라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다. 사실 이사야의 묵시록 그러면 안 돼요. 요한이 이사야를 베낀 거예요. 요한이 원조예요. 이사야가 원조예요. 이사야의 묵시록에 요한 계시록을 압축시켜 놓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는 그 백성의 수치를 다 제거하실 거라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죄인이 어떻게 또 하나님을 뵐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렇게 똑같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 부끄러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아니, 그날에는 그 모든 죄의 수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의 수치를 다 제해버리실 거라. 할렐루야. 네. 이어서 이 부활의 모습을 노래하는데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우리 얼마 안 떨어져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26장 1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아멘. 예. 이거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예. 참 사망이 멸망하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시체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부르짖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슬, 영혼의 이슬 같은 영혼들이 다시 육신을 입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가 부활의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은 시편에도 수없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시편 71편 9절 이하의 말씀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시편 71편 9절인데요. 다윗은 시편 65편부터 사실은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시온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시편 65편에서부터 계속 노래하고 있어요. 이 복된 통치는 얼마나 놀라운 통치인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패역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통치예요. 그래서 그런 죄인들까지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통치예요. 놀라운 다스림이에요. 이 다스림은 그들의 죄짐을 대신 지시는 것으로 이어지고 주의 의를 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어지고 죽음을 넘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기이한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시편 69편에는 이 메시아가 어떤 죽음을 통해서 이런 다스림을 완성하실 것인가 하는 그 죽음의 장면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주의 다스림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편에는 메시아의 고난이 나오고 이 65편부터 쭉 이 메시아의 통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71편은 바로 그 메시아,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메시아, 죽은 자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베푸시는 그 메시아 안에서 그와 함께 우리 믿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복된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이 71편이에요. 71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보통 하나님의 의 이렇게 생각하면 죄인들이 그
무서운 의대로 심판을 받는 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고 또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루터가 뭘 발견한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의 의구나. 그것이 바로 칭의, 죄인들을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를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시편에는 이런 주의 의에 대한 찬송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의를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그 의, 하나님의 의. 그 의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의가 얼마나 높고 큰지 바울은 어떤 사람의 생각에도 떠오르지 않았던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주의 의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일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시편 71편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지극히 높으십니다, 이런 말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보다 큰 일이 있겠느냐,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이라, 그래서 주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누가 주와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사람의 머리와 가슴으로는 헤아리거나 담을 수 없는 기이한 은혜.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지옥의 심판을 다 대신 받으셨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일이라. 누가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놀라워서 놀란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티끌에서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로 하여금 진노와 심판을 겪게 하신 그 모든 고통의 역사를 우리 자신이 기억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죄를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향해 돌이키셔서 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신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내신다. 죽음의 영역에서, 분토에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메시아 안에서 소망할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베푸시는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요, 죄인들을 땅 가장 깊은 곳에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은혜라. 이렇게 시편 71편에서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얼마나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 나라를 누리는데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되 영원히 누리려면 어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유한한 인생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려면 어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영원히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는 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에 대한 것이 시와 모세오경에 가득하다. 전부 나에 대한 얘기다.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는 이런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 예언들을 하셨고 그 계획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 이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이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복된 예언들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요구되고 있고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없이는 이런 모든 예언과 이 복된 은혜들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약속들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Yes가 된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 예가 된다. 하나님, 저도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Yes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티끌에서 일어나는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Yes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죽음은 이 일을 위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들을 요구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티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거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부활의 또 다른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한 구석의 비밀리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예루살렘이 목도한 일이니 수도 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만 하더라도 그를 친히 목격한 자가 수백 명이 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그 목격자와 증인이 살아있는 참 확실하고 공개적인 사건이었다. 참 우리 사람은 얼마나 부패하고 간사합니까?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남에게 속아본 경험을 예로 들 필요도 없죠.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 자신 믿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 마음이 1년 동안 변치 않으리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1월 1일 날 세운 계획을 지금까지 실천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침에 집에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돌아서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혹 저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날 속이는 거 아니야? 정말 저거 지킬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합니다. 또 지혜롭습니다. 믿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내 영혼과 생명을, 운명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과 그의 예언은 거짓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까지 하나님은 이 일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참으로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분이신 것을, 참신인 것을 역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대로 티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를 믿는 백성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될 것입니다.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하시기를 경고하며 흔들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흔들리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있은 이후로 수천 수만 년 동안 뭐가 변화된 게 있느냐?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느냐?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느냐? 우리는 그저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철학, 별의별 깊은 철학 다 있어도 결론은 허무하다로 끝나든지 최고의 결론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이걸로 끝나요. 무슨 철학, 여러분 철학책 갖다 놓고 다 읽어보세요. 3000년 동안 쌓아놓은 철학 딱 두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허무하니 그냥 죽자, 아니면 허무하니 젊을 때 놀자, 쾌락주의 아니면 허무주의, 둘 중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선조들이 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나 천국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죠? 천국이 있는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부활이 있는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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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없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일 죽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지 못해요. 너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니 흔들리지 마라. 유혹당하지 마라. 견고하게 서라.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인내로 이기라. 이 땅에 매이지 말고 쾌락에 너희 삶을 내어 맡기지 말고 오직 주를 섬기며 날마다 부지런히 주를 따라가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세상의 좋은 것들에 취해서 우리 영혼과 육신을 망쳐가면서 참으로 아편에 취해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허망하며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요 참으로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것을 찾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있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썩을 것에 우리 영혼을 팔거나 거기 매달려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나 그 나라와 그 의가 영원할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뵙게 해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어 참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육신을 입게 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 이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찬은 주께서 제정하신 것이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실제적으로 참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은혜를 성령께서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와 하나 되어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심판을 다 받으신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가 행하신 모든 공로를 그 의를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죄가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되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연합,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연합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오늘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확인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영원히 확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깐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혹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아직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용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믿음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성찬을 저희가 얻기 전에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모든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없고 지나간 것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해서 마음에 원망하고 불같은 욕심으로 탐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나가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영원한 나라에 있게 될 것이요 티끌에서 일어나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을 받게 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이 없고 오직 그날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얻게 될 줄 알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은 이 땅의 필요일 뿐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길에 필요한 것들 뿐이오니 주님,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참으로 여러 가지 즐거움을 인해 세상의 것들을 참으로 탐욕스럽게 구하는 우리의 탐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참으로 지혜를 주시사 우리 이 땅의 것들을 이 땅에서 잘 사용하고 그러나 마지막 날 주께 나아가 진정한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날마다 용서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결심하다가 내일 무너지는 저희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는 줄 압니다. 오래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어찌 다른 사람을 오래 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서 참으로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우리를 향하여 악하게 한 자들, 우리를 억울케 한 자들, 참으로 내가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까지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에서 놓아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이 시간에 구하며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또한 새로운 삶을 살며 천국 시민으로 살 것을 다시금 결단합니다. 또 이 결단이 무너질 줄 압니다. 그러나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새로운 삶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저희를 위해 내어주신 그 몸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주와 연합하는 이러한 은혜를 참으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며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모든 성례에 복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분명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오니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이 성찬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고 먹으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와 연합하는 이 은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떡을 나눌 때 주의 몸을 대함 같은 신령한 은혜가 참 은혜가 저희 심령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떡을 먹을 때 주의 몸과 연합하는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떡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떡에 참여하기 원하시는데 혹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잔하겠습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언약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그것이 효과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며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된 은혜가 확인되고 또 기념되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 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성찬과 함께 우리에게 확인되게 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참으로 임하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우리도 이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죄악으로 지켜주시고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또 이 시간에 병약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주의 긍휼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떡에 참여하셨는데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혹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돈 없사와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웃 없이